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예수님처럼 섬김, Serving like Jesus라고 정했고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이 강해 시리즈 2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함께 아니면 친구분들과 함께 식당에 가시면은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죠. 좋은 서비스와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와 거기 식당 너무 좋았어, 거기 너무 맛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요즘은 저희가 식당을 가기 전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쓴 리뷰를 보죠. 별을 몇 개 줬는지, 그 식당의 서비스가 어땠는지, 음식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보고 거기 리뷰가 안 좋거나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안 좋다면은 그곳을 피하게 되죠. 저희가 가서 좋은 서비스를 받았을 때 나올 때 꼭 항상 이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잘 서비스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정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게 섬김을 받는 게 너무 좋죠. 좋은 서비스를 받고 좋은 섬김을 받는 게 너무 좋고 원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건 쉽지 않죠. 우리의 특히 섬김의 대가가 없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 섬기는 게 좀 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섬김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섬김의 기본 원리. 이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특별히 예수님의 희생이 섬김의 기본 원리 되심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30절을 보시면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래요. 여기서 그곳을 떠났다는 것은 지난주에 보셨듯이 간질병 아이를 고치신 곳을 떠나신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의 공적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라가심을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기 원하셨는데요. 그 알리지 않기 원하신 이유가 31절에 나옵니다.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러죠. For he was teaching his disciples.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좀 더 시간을 보내면서 이 목적과 이유를 가르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신 내용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에 3번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다음에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결국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원하셨는데 가르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기 원하셨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은 순환을 말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지금 벌써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고 혼나기까지 했는데도 아직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관까지 보였는데도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기 어려웠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던 이유는 뭐냐? 현세적인 그 메시아관이 정치적인 메시아관이 이들이 묶여 있던 거죠. 너무나 사람들 사이에서 팽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신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우리가 오실 메시아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할 거야. 근데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 이 메시아가 죽음을 당한다. 메시아가 죽음에서 부활한다.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본적인 개념들과 기본적인 선입견을 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깨닫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했다 그러죠. 두려워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두려워한 이유는 왜냐하면요. 이때 당시에는 누구를 따라간다, 어떤 선생을 따라간다, 어떤 주인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그들의 운명도 동일하게 그 선생과 같이 주인과 같이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순환당한다, 자신이 죽임당한다, 자신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뭐냐? 뭐가 들어왔냐면 우리도 고난당하는 건가? 우리도 죽는 건가?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부활은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두려웠던 거죠. 우리도
우리도 어떻게 붙잡히면 어떡하지? 우리도 죽인다면 어떡하지?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네. 근데 이 가운데서 이들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무지가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1년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야기들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보기 원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겸손으로 섬기기 원하셨던 것을 저희가 이제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갈릴리 공사역의 본부였던 가버나움을 잠깐 들리시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들리셔서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오는 길에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던지고 이제 싸웠어요. 근데 가만히 계셨습니다. 여기 가버나움에 오실 때까지. 그러고 나서 들어오셔서 앉혀놓고 질문을 던지시는 건 뭐냐? 이들이 했던 대화의 내용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근데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잠잠했다 그래요. 잠잠한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은 이들이 했던 대화의 내용이 부끄러웠던 거죠. 잘못된 것을 이들이 인식하고 있던 거예요. 뭐냐? 이들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길에서 나눴던 토론과 그 쟁론과 싸움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 그러죠. Who was the greatest? 이게 뭡니까? 왜냐하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가시면은 붙잡힐 거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다는 얘기는 이제 사라졌고요. 계속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스라엘 왕권을 취하시고 왕이 되셨을 때 그럼 내가 어느 위치에 가지? 왕이 오르셨을 때 나의 위치가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더 그 왕국의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그거를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과 어떤 그 자만에 이끌려서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직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싸움이 왜 더 벌어졌냐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 다 데려가지 않으셨죠. 3명만 데려가셨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죠. 특히 이 산에 올라가실 때 3명을 데리고 올라간 후에 반작용으로 인해서 자신들 안에서 서로 우열을 가르는 거죠. 그리고 그 다툼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대답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들의 논쟁을 이제 길거리에서 아셨지만은 그냥 끝까지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혼내지 않으셨어요. 이들의 무지를 또 이제 전에는 혼낸 적이 있으시면은 일단은 중요한 걸 가르치기 때문에 길에서 가르치지 않으시고 집에 앉아서 안정된 분위기에서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이 겸손에 대해서 이 겸손에 대한 섬김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역설적인 이 진리를 길가면서 가르치는 것보다 집중해서 가르치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죠. 세상의 가치로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왜 내가 이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제일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야지. 이걸 원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뭐냐? 섬김, 겸손, 희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제일 잘 섬긴 사람들, 제일 잘 희생한 사람들, 제일 잘 섬긴 사람들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십자가로. 36절에 보시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심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이건 내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주님에게 속한 주님에게 따르는 자.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한다. 그럼 나에게 속해서 나를 따르는 자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나에게 속하고 나에게 따른 자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인다.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대접한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대접한다는 건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누구를 이제 연약하고 낮은 자라 할지라도 겸손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예. 성경에 말하는 겸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섬길 때요, 섬기는 것도 교만함으로 섬길 수 있는 거 아시죠? 예. 내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낫지, 내가 이 사람보다 많은 걸 가졌지, 내가 이 사람보다 많은 걸 알고 있지, 내가 훨씬 더 안정됐지 하는 그 교만함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의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이 사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상대방에 비교해서 나를 높게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위하는 거죠. 그 동일하게요, 자신을 비하하면서 섬기는 것도 성경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위치가 나보다 훨씬 좋아요. 명성이 높고 위치가 높고 나보다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되게 뛰어나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섬긴다? 그것도 성경적으로 말하는 겸손한 섬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만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겸손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겸손, 그건 뭐냐? 내가 상대방에 비해서 높거나 상대방에 비해서 낮고 그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두 번째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행하는 거죠. 그게 겸손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섬기신 그 섬김, 내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첫째 되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섬기셨다는 거죠. 근데 성경적 섬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 섬김이 왜 지혜가 필요하냐? 왜냐하면요, 어쩔 때는 또 교만한 자들도 섬김을 통해서, 겸손으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시 로마 귀족들이 헬라인 기독교 종들의 그 겸손한 섬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얻기도 했죠. 근데 이때 말하는 거는 이 종들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가진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섬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도, 이 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섬겼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섬길 때 겸손으로 섬긴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지혜로 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 그 사람이 가진 거와 상관없이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귀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기를 가르치세요.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래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질문에 이제 반응하시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 귀신을 쫓는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네? 그거 하면 안 돼. 우리만 할 수 있어. 너는 우리를 따라야 돼. 그래야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이요, 이제 이 전 구절인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는 가르침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과 아마 제자들이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귀신을 쫓는 것을 예수님이 없을 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요 잘못 생각하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 자기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우리 왜냐? 특별히 이 전에 그 간질이 걸렸던 아이를 귀신을 못 쫓았죠. 못 쫓고 나서 창피당했죠. 사람들 앞에서. 와, 이 사람들 귀신도 못 쫓네? 그래가지고 창피당하고 있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누가 귀신 쫑이 보면서 이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 사람이 하고 있지? 이렇게 당황했던 거죠. 예, 그리고 못하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너 우리한테 속해야지만 우리 제자가 돼야지만 네가 그걸 할 수 있어. 그래서 속하지 않으면 못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 나 너희들랑 소속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간 거죠. 예, 3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배타적이고 교만한 태도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막지 마. 비록 이 사람이 너희들 그룹 안에, 너희들 집단 안에 소속되지 않을지 할지라도 나의 이름으로 쫓았다면 나를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어떤 그 타인의 유익, 그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했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비판하시고 막으셨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가는 것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월주의, 배타주의, 엘리트주의를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과 죽음과 부활보다 자신들의 위치에 관심이 더 많이 가 있었고 자신들의 어떤 특권에 더 관심이 많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리라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잘 보시면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신을 하나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는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섬긴다는 건 뭐냐?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건데요. 41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 나의 삶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인 사람은 물 한 그릇을 주는 것도 상을 받는다. 이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이요 대단한 섬김이 아니죠. 누구든 할 수 있는 섬김, 지극히 작은 섬김, 지극히 작은 봉사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행해할 때 보상받는다, 상을 받는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별거 아닌 것 같은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섬겼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요.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상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거. 저희가 따르는 어떤 개혁 신앙, 장로주의가 기독교 안에서 다른 어떤 분들한테 영적인 어떤 우월 의식과 특권 의식이 있다고 공격을 많이 받아요. 예. 이런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교만하다 그러면 당연히 공격받아 나타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팽배합니다. 어떤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다. 어떤 단체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우월하다. 어떤 교회에서 소속하고 어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훨씬 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많이 이끌 수 있다. 이게 어떤 영적인 교만, 영적인 독선주의, 영적인 배타주의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공격하고 아니면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진정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개혁 신앙 가운데 있다. 이건 뭐냐? 겸손으로 생각하고 내가 뭘 더 안다고 하는 것 자체로 내가 교만하다면은 그걸 이제 내 자신을 쳐야죠. 예.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랑 다른 입장을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덜 배웠다 생각할지라도 겸손으로 대화하고 열려 있고 도와드리는 데 집중해야지 내가 뭘 더 알아서 내가 더 뛰어나다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어떤 특권주의와 우월주의 가운데 있던 거죠. 정말 위험한 것은요. 요번 이제 이 세상적으로 문화가 우리 편이 아니면 상대편이라는 이원론이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우리 편이 아니야? 그럼 너 저 편이네? 이렇게 편을 나누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어느 편에 서 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정체성의 본성에 뭐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떠한 운동팀을 좋아하시죠. 그 운동팀이 이기는 게 보면 좋죠. 그것이 어떤 내가 내 정체성을 그 운동팀과 함께하면서 그 팀이 이기는 걸 보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상대편을 막 비하한다, 상대편을 공격한다, 상대편을 막 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편이 아니면 이쪽 편이다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위험한 것은 그 한 편을 다 싸잡아서 극단적으로 일반화시키고 극단적으로 보편화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편에 서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극단적으로 보편화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편은 뭐냐면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요. 예수님 편이에요. 예수님 편에 서 계시지 않으시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긴다. 그것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 안에서 내가 섬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안에서 어느 편 서는 거 솔직히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리고 그 편 자체가요 다 예수님 편에 있는 것 같죠. 근데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편에 있는 것 같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 뜻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큰 관심사여야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요, 그분의 이름으로 겸손함으로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거룩으로 우리 섬기는 것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42절에 보시면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죠. 이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 이 말씀 작은 자들, 이 말씀이 37절에 나왔던 어린아이와 연결되는 또 의미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작은 자는 뭐냐?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하고 의지가 필요하고 신앙이 미성숙한 분들,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자신을 믿는 아직 그 공동체 안에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한다. 이거는 뭐 영어로 보면 to sin, 헬라어로 스칸달리세, 이렇게 스칸달리세, 영어로 스캔들 이렇게 말하는데, 실족하게 하는 거는 함정을 파는 거죠. 덫을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걸 넘어뜨리게 하고, 이게 뭐냐면 죄를 범하게 한다, 죄에 빠뜨리다, 실족하게 한다, 믿음을 떠나게 한다, 멸망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약하고 신앙이 어린 분들한테 어떤 시험 들게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과 멀어지고 배척되어지고 상처를 받고 떠나고 낙심하게 되는 행위, 이런 죄를 범할 때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러세요. 여기서 연자 맷돌은 영어로 보시면 Great Millstone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맷돌을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있죠. 그거는 이제 그것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나귀가 끌어가지고 돌리는 큰 맷돌을 말합니다. 근데 이때 곡식을 집어넣고 이제 가는데, 그 연자 맷돌은요 이제 그 돌릴 때 그 안에 가운데 구멍이 굉장히 컸어요. 사람의 목이 들어갈 정도. 문화 가운데서는 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부모를 죽였다 그러면 그 원수에게 아니면 큰 번제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줄 때 이런 연자맷돌을 매여가지고 바다에 던졌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극한 형벌을 제시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연약한 존재라도 미성숙한 존재라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내가 어떠한 말을 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서 어떠한 것을 먹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실족할 것 같다 그러면 정말 조심하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다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죠. 근데 결국에는 마음의 자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이 내가 이런 큰 건요, 막 교회 안에서 누구한테 사기를 친다, 누구의 해코지한다, 누구에게 욕을 한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 가장 큰 형벌이 이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교회 안에서 삶이 그렇게 쉽진 않죠. 예, 항상 좀 긴장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특별히 일부러 어떤 사람을 헤아려 한다. 그건 정말 위험한 죄입니다. 이제 이 43절에는 이 42절은 다른 사람한테 범죄하는 걸 말했지만 이제 나머지 43절부터 50절까지는요. 자신을 넘어뜨리는 행위, 자신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루시는데 43절, 45절, 47절이 같은 내용을 솔직히 반복하는 겁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45절에 보시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다행이죠. 그래도 두 손을 다 잘라오지 않으시고 두 다리를 따라 자르지 않으시고 두 눈을 다 뽑으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그것도 은혜긴 하지만은 이게 뭡니까? 전에는 남을 실족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다면요. 지금은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물론 손, 발, 눈이 다 중요하죠. 근데 손, 발, 다리가 우리가 죄 짓는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차라리 없는 것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내가 죄 범했으니까 눈을 뽑아야지. 내가 이제 죄 범했으니까 손을 잘라야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것과 보는 것에 파괴적인 힘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 지옥을 48절에 이렇게 성경합니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래요. 이 48절은 이사야서 66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44절과 46절에 같은 말씀이 반복되었던 걸로 봐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잘 보신 분들은 약간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말씀에 44절과 46절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편집되어졌냐? 이 정경이 닫히기 전에 성경을 쓴 원작자가 편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마가가 이 말씀을 같은 말씀을 44절과 46절에 계속 반복해서 쓴 걸 보고 그냥 동일한 말씀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44절과 46절 뺀 거죠. 이거를 만약에 정리 닫혔는데 그 후에 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지옥 형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쓴 건데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 구더기는요 내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고요. 꺼지지 않는 불은 외적인 고통을 말하는데 보통 구더기가 뭐냐? 죽은 시체 안에서 죽은 시체를 먹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불은 연료가 다 태우고 사라지면은 꺼지게 되죠. 근데 구더기는 결코 죽지 않고 불은 꺼지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지옥이 본질적으로 끊임없는 고통과 영원히 죽지 않는 곳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It's never ending.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 있죠.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지옥에 대한 교리는 이제 뭐 따로 설명을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굉장히 힘들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지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진짜 힘든 시간 지날 때, 아, 내 진짜 그 시간이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어.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 본 적 있죠. 아니, 본인이 쓰신 적도 있죠. 아, 내가 그 시간만 생각하면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어. 왜냐하면 그 시간을 다시 가고 싶지도 않고 그 시간을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지옥과 같은 시간보다 더 지독한 곳이 지옥인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아무도 지옥에 가기 원치 않죠. 누가 어떤 분이 지옥에 가기 원하겠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건 우리가 싫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도전하는 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옥이 없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이미 죽으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함부로 그분들이 지옥에 있네 없네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돼요. 왜냐? 그분이 지옥에 있다 없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함부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향해서 아, 그분이 지옥에 있다 없다 말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는요, 인류 전체가 지옥불에 떨어질 심판에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Everyone.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죠. 그 은혜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이 지옥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십니다.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막 불신지옥 그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이 하신 걸 먼저 사랑으로 말씀드리고 겸손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이것이 성경에 있음을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9절에 보시면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불은 그 전 구절의 지옥의 불과 다른 걸 말씀하는데요. 소금과 불이 이제 둘 다 뭡니까? 다 같이 정결하게 하는 소독하는 효과를 하죠. 소금은 이제 부패하는 걸 방지함으로 정결하게 하고 불은 부패한 것을 태워줌으로 정결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48절에 나왔던 지옥의 불은 심판을 의미하지만 49절에 나오는 이 불은 부패한 것을 태우고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49절의 그래서 의미는요. 여기서 불은 어떤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구분되어지는 걸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이 성도들이 악한 죄를 벗어버리고 정결케 되는 과정을 소금과 불의 역할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래서 50절에 보시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그죠? 소금의 기본적인 반응이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맛을 내는 거죠. 소금은 우리가 소금이 없으면요, 우리 건강하게 우리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을 위협해요. 소금이 없는 것 자체를. 소금이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소금이 맛을 잃는다. 소금이 그 역할을 잃으면 쓸모 없어지는 거죠. 버려지게 되는데 특히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소금이요, 근방에서 나오는 석고 등 인물과 섞였을 때 맛을 잃거나 알칼리성 마음을 가지고 무용지물이 돼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는 건 뭐냐?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책무가 있냐? 어떤 책임이 있냐? 부패를 방지하는 책임이 있고요. 생명을 주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세상의 죄에 같이 빠져들어서 함께 부패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지 않고 차라리 그 죄를 같이 행하고 있는 거죠. 또 뭐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금의 역할을 말하지 않는 거. 그래서 죄를 행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짠맛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짠맛을 내기 원하시는데요. 짠맛은 뭐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부패하는 걸 방지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은 세상에 부패되는 것을 막기를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룩으로 섬기기 원하세요. 거룩으로. 교회가 세상과 다름없이 죄 범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과 다름없이 돈을 찾고 능력을 찾고 위치를 찾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음식이 있는데요. 음식이 부패하고 썩어져가고 냄새를 내고 있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태우지 않는다. 그것이 나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부패되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썩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요, 내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 내 자신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 내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고 있냐? 죄에서 돌아서고 있냐? 왜냐하면 그리스도가요,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거는 나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죄 짓는 걸 봤을 때 간과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입니다.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 거룩으로 이 세상을 섬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섬기십시오. 예수님의 겸손은요, 상대방에 비해서 나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시죠.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어느 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으로 섬기십시오. 죄를 짓고 있다면 끊으시고 돌아서시고 거룩함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